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부터 15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우리의 상식과 습관의 기준을 넘어선 우리의 영적인 기준, 헌신의 기준을 높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도를 높이세요. 영혼의 기준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예배가 시대의 예배를 회복시켰고, 그리고 놀랍게 시대의 부흥을 가져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의 기준을 높였기 때문에, 예배의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사랑과 헌신의 기준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의 기준을 높였기 때문에 그의 기준을 높인 그를 통해서 오늘 시대의 예배를 바꾸는, 부흥을 가져오는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예배의 기준을 높여 놓았는가, 그 예배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그가 예배의 기준을 끌어올렸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기준을 높이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말씀, 6장이기 때문에 5장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5장 말씀을 통하여 다윗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지파였던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요청하게 됩니다. 드디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시간적 배경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나요?
사울 왕은 자기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자신을 증명해내야 되는 시간으로 서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지금 다윗은 이렇게 11지파와 한 지파가 정치적 연합을 이루고 있는 한 시대, 한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기 때문에 다윗은 정치의 한 복판에 그리고 핵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의 한 무대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지배와 모략을 통해 권력의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산적한 문제들로 국가가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암몬, 블레셋과의 늘 전쟁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11지파와 한 지파가 통합했기 때문에 왕권을 그가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로 묶어야만 하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와 개입을 해서 왕권을 강화해야만 하는 그와 같은 시간대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시간에 다윗은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가? 어찌 보면 다윗 인생의 정점의 시간입니다. 자기 운명의 시간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인생의 정점, 자기 삶의 그와 같은 운명의 시간대에 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지금 평소에 가지고 그 마음에 가득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그는 왕위로 즉위한 즉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별된 자 3만 명을 뽑아서 2절 보시겠습니다. 그 3만 명과 함께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렛 유다로 갔더라. 바알렛 유다로 간 목적이 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의 수도로 메워 그 가운데 모시고자 그가 바알렛 유다로 갔더라. 그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인생의 정점의 시간에 해야 하는 그것은 대부분이 사울처럼 그와 같이 정치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모든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가 자기 계획대로 그처럼 이와 같은 모략을 피고 권력을 발휘해야만 했던 그 시간대에 그는 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유다로 갔는가? 그 중심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그 시간대에 그의 시선은, 그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는 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정점의 자리에서 모두가 그 권력의 유지를 위하여 그렇게 그 시간대에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정체성, 하나님께 오직 예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본문이 있기 전까지 약 50년 동안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었는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상징이나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 말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전쟁에 나아갈 때 마치 부적처럼 이걸 가지고 다니면, 이걸 끌고 다니면 우리가 승리한다, 인생의 복이 온다, 마치 마스코트처럼 그렇게 질질 끌고 다녔어. 이 법궤를. 결국 전쟁에 패하며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빼앗긴 이 법궤는 블레셋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과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은 이 법궤에 대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결국 이 법궤를 다시 사울왕에게 이스라엘에게 돌려줍니다. 그렇다면 사울왕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가장 인생의 중심부, 인생의 가장 중심부 예루살렘 도성으로 모셔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변방 땅에 50년 동안 사울왕은 방치를 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의 인재 가운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이름이다. 진정한 나의 왕은, 나의 중심은, 나의 모든 인생의 정점은 여호와 이름이다. 이것을 잃어버린 지 50년이 지나가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왕권을 쥔 이후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는 자기 뜻대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도 평소에도 그렇지만 주일날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것들을 막 자기 뜻대로 다 해버리잖아요. 이 사울왕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그 일을 자기 이와 같은 권력의 속성에 따라서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분명히 사울왕은 이전에 암몬과의 전쟁을 치렀을 때에 대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역시 왕이다, 사울왕을 신뢰합니다.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다시 신임을 얻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명하시지도 않은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그가 왕위로 등극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변방 땅에 50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여호와의 법궤 바알레 유다로 가게서 그 하나님의 궤를 그의 예루살렘 수도 중심부로 메어 오고자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그 법궤 행렬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여호와의 궤는 나의 인생의 중심부, 그 통치의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우리 가운데 준행하시는 말씀 따라서 그 행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의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소리내어 내가 노래하나이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향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이 한 가지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우리가 거주하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내가 통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다윗은 이 의식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십니까? 자신의 존재를 무엇으로 입증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중심부에 진정 통치자이신 여호와의 궤를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울처럼 세상의 성공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성공 가운데 기대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공로에 기대어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늘 자기 증명의 존재를 성공과 가진 것들과 누리는 것들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영혼의 골방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영혼의 골방 속에서 고독한 나를 보게 되고 절망하는 나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절망하는 자기 존재를 통과한 후에, 고독의 관문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반드시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고 주의 얼굴을 만나는 축복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의 얼굴을 향하는, 주님의 얼굴을 향하는 의식을 가질 때만이
나의 삶의 방향을 가진 자가 됩니다. 진정 우리는 인생의 제대로 된 인생의 방향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얼굴 앞에서 인생을 배워가고 주님의 얼굴 앞에서 다시 인생을 받아 적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인생은 그래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향하도록 우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정확한 방향성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의 고도를 높였는가? 그가 어떻게 이처럼 영적인 수준을 높였는가? 두 번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3만 명을 선별해서 동원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 악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악기들을 동원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연주하였더라. 하나님을 모시고자 그렇게 다윗의 마음은 이처럼 하나님 옆에 아름답게 3만 명이 대합창을 이루며 그를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웃사가 그만 붙들었다가 죽었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입니까? 아니, 3만 명을 구별하여 그것도 다윗이 그렇게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중심에 모시고자 지금 그렇게 찬양했는데 거절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아주 그냥 보란듯이 다윗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어찌 보면 서운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가로막는 장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드려졌는데 우리 앞에 이런 장벽이 놓여져 있어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장벽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품은 마음이 갈망의 크기가, 간절함의 크기가, 목마름의 크기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벽 앞에서 목마름이 크면 클수록, 타오는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갈망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좌절이 아닌 더 높이 뛰어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어떤 벽이 부딪힐 때마다 그 벽은 내가 넘지 못하도록 막는 벽이 아닙니다. 그 벽은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얼마나 목말라하고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를 보게 하시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벽은 간절함을 갖지 못하는 타오른 목마름을 갖지 않은 자는 결코 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장벽을 그 갈망의 크기가 큰 당신에게 더 높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보호자의 예배를 올리기 위한 넘지 못하는 것으로 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으로 넘어야 하는, 그러나 갈망이 없는 자에게는 결코 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벽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막아주는 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장벽 앞에서도 감사하게 다윗은 이것을 넘는 유일한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너를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삶의 어떤 장애물 앞에서, 인생의 어떤 장애물 앞에서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장벽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너의 길을 가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장벽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이 장벽이 있게 한 것은 좌절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모의 자리에 내몰려고, 나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장벽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으로 하여금 진실로 간절함으로 열망하고 있는가, 타오는 목마름에 그와 같은 타는 목마름이 있는가를 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간절히 절실히 있는지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벽은 절실히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장벽 앞에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 간절함, 이 타는 목마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와 같은 간절함이 이 장벽을 건너가는 거예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 장벽을 넘어서 뚫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의 심령 깊은 곳에서 소용돌이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과 그분의 임재하심에 그가 타오르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건너간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드려짐으로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그 거절당해서 그 장벽을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 간절함이 이 장벽을 넘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6걸음을 가매 6걸음을 옮겼어요. 그래서 섰어요. 멈춰서서 어떻게 했더라? 다윗이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더라. 그렇다면 그가 살찐 송아지로 예배를 드렸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약 오벳에돔에서 다윗성까지는 21km가 되는데 6걸음 뛰고 한 걸음에 멈춰 선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멈춰 선 거예요. 그렇다면 21km를 6걸음 뛰고 살찐 송아지로 예배를 드리고 다시 6걸음 뛰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예배는 그냥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24시간 하루가 아니에요. 이틀, 사흘, 나흘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어요? 메고 메고. 이 무거운 것을 맨 거예요, 제사장이. 이것은 생략할 수도 없고 이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새 마차에 새 수레에 옮겨 싣다가 결국 죽었잖아요. 대체 항상 언약궤는 매야 돼요. 무거운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돼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모든 수고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지불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2시간 걸려서 온 사람도 있고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24시간 걸려서 예배 드리러 왔다고 얘기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동원해서 이틀 걸려서 왔던 분도 있고 우리 집사님들 한 분 정도 5시간, 6시간 걸려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처럼 모든 수고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생략할 수 없는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귀찮아도 너무 귀찮구나. 에이구, 지금 뭐 이게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와? 아주 크게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없다면, 타오르는 갈망이 없다면, 이 과정은, 반복되는 이 과정은 고통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런데 6걸음 떼고, 6걸음 뗄 때 한 걸음에서 6걸음을 떼집니까? 2걸음 걸으고 3걸음 걸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과정이 생략되지 않아요. 이런 여행들이 아니에요. 이런 여행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무거운 어깨에 짐을 졌어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어떻게 했더라? 예루살렘 다윗성에 이르게 올라갈세, 다윗성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환호가 터지지 않습니까? 야, 드디어 21km.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때 다윗성에 17절 보면 메고 다윗성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로 또 드리더라. 자, 다윗이 도착했는데, 도착했어요? 또 드리더라. 18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축복하고 다윗이 드리고 축복하고 18절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백성이 각기 집으로 그때서 돌아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6걸음을 떼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고, 다시 6걸음을 떼고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깨에 짐을 졌어요. 근데 생략되거나, 그리고 이것들이 유행들, 항상 1걸음, 2걸음, 3걸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시온성에 도착해서, 와, 이제 됐다. 이제 제사장 입장에서는 피곤하니까 피로를 좀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7절 다시 보니까 잠깐 다시 한번 다시 여호와 앞에 뭐 하더라? 예배하더라. 아니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21km를 그렇게 드렸는데 다시 시온성에 도착하자 이제는 끝났다. 그러죠? 잠깐 다시 예배를 드리자. 그것도 24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뛰었던 24시간의 다윗의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라 불러요. 다윗의 갈망이 얼마나 더 깊은 목마름으로, 주일날 부적 같아, 이게 마스코트 같아. 오늘 내가 이거 예배 드리면, 평소에도 다윗을 이끄는 것은 그의 중심의 갈망,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
타는 목마름으로 구하는 그것이 그의 삶의 동력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로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전부, 나의 유일한 길, 나의 유일한 전부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4시간 계속 뛰었던 이 예배, 그리고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온 몸으로, 온 정성 다해, 온 뜻 다해 사랑한다고 하는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의 기획물이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한 그와 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사랑의 끝없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끝없는 갈망, 하나님 사랑의 끝없는 목마름, 하나님 사랑에 대한 끝없는 타오르는 이 간절함,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향한 갈망, 그것이 예배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무능해도,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이와 같이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와 같은 표식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심령 속에 말입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공허하고, 사랑 없는 오름은 무용지물이고, 사랑 없는 진리는 무력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타는 목마름, 우리 인생에 영원히 타오르는,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계속 간절히 원해야 돼요. 우리가 부르심에 아버지 뜻에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목마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5장 26절 세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방금 6걸음을 뗀 후에 멈춰서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살찐소를 드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살찐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높이까지 그렇게 이룰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행렬을 보십시오. 본문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소를 드렸지 않습니까? 살찐 소를 드렸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얼만큼 드렸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6걸음을 떼고 제사장이 법궤를 맨 모든 수고,
그리고 21km를 그렇게 예배하면서 왔던 그 거리에 그 수고로움은 마치 극한의 수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수고를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7마리 숫송아지 7마리 이와 같이 순양을 드렸더라. 제사를 드렸더라. 근데 한 번만 그랬을까요? 매번 그랬을까요? 자, 6걸음 뛰고 제사를 드렸는데 또 다시 6걸음 뛰고 또 다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드려진 제물들의 매번입니까?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난 겁니까? 매번이지 않습니까? 매번. 다른 말로 말하면 매번 다시 채워져야 하고 매번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6가지 걸음 걸은 것은 낭만이 아니었어요. 히브리 숫자적으로 6은 인간 숫자로서 모든 수고와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노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은 히브리 숫자의 7은 하나님의 수로 안식과 완성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21km의 거리를 걸으면서 6걸음을 떼고 살찐 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7 나오지 않습니까? 7은 완성의 숫자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 6걸음에 그리고 7입니다. 5에서 멈추거나 5에서 7로 넘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생략될 수 없어요. 반드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다윗은 여호와의 요행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철저한 인간의 최선 뒤에 하나님의 완성을 기대했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그래서 일곱에 6걸음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으면 이것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6걸음은 영적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찾나이다는 갈망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언제나 0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그 시간 속에 계속해서 0점에 맞춰져야 돼요. 다윗의 예배는 6걸음마다 항상 0점에 존재했어요. 6걸음 걷고 멈추어 섰고 그리고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어요. 또다시 6걸음 갔고 다시 멈춰 섰고 다시 제사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의 경험, 이전의 성공, 여기에 기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는 치열한 거예요. 그 예배는 이처럼 고된 거예요. 매번 직면하는 어찌 잔인한 시험지 같이 또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하지만 6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7이 오는 거예요. 이 하늘에 주의 얼굴을 보는 예배, 천상의 예배, 주의 지성소에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최선 뒤에 완성이 오는 거예요. 6 걸음 뒤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태도가 우리 인생의 고도를 결정해요. 이 태도로 나의 예배가 비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우리의 예배가 0점에서 시작하는, 우리의 예배가 6 걸음 그리고 7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 뒤에 완성이 축복이 있는 것이고, 이 드려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이와 같은 태도로 서 있을 때 거룩한 시은좌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여호와의 법궤로부터 2 그룹 사이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예배,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향한 사랑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끝없이 회의만 합니다. 거기서 고민만 하고 주저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두가 하나같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정작 그 앞에 딱 머물러 있게 되면 달려가기는 하지만 주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던질 수 있는,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드림을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동일합니다. 모든 교회가 부흥을 원하고 말하지만 그 부흥을 위해 치러야 될 대가 앞에서 득과 실을 계산합니다. 머뭇거립니다. 부흥을 위해서 이겨내야 될 두려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헌신에 대하여 자신에게 주어질 득과 실을 계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태도에 있어서
이처럼 영적 수준을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위해 이 시대에 다윗의 행렬을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다윗의 장막을 재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가를 향해서 몸을 던지는 다윗처럼 첫 번째 사람이, 지금 다윗 때 모두가 머뭇거리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그 예배 자리에 자신을 던졌던 것처럼 첫 번째 던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 그 한 사람이 던져지자 시대의 부흥과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던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 그리고 열방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 놀라운 비전의 바다에 뛰어들므로 말미암아 시대를 회복시키는, 시대의 예배를 일으키는 영광의 시대로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작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